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네 절인데요. 이 네 절에 보면 바람직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바른 교회, 좋은 교회 다 비슷한 말이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8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이 이것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징은 이제 요 8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하면서 5장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 과연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인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상적인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모범적인 교회의 8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작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할 때 1장에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2장에서는 이상적인 사역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회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닐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얼핏 그 기사를 봤더니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편의점보다 2배 가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굉장히 많잖아요, 동네에. 근데 교회는 그것보다 2배 더 많대요. 그러니까 교회처럼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그런 또 기구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굉장히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갈 교회가 없다고. 그렇죠. 다닐 교회가 없대요. 물론 이렇게 다닐 교회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리를 전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도 안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진리도 열심히 전하고 이런 사람 중에서도 또 바른 성경을 믿고 이런 사람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바른 성경을 믿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닐 교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잘못된 겁니다.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닐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좋은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다닐 교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다닐 교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의.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바른 성경을 믿는 교회, 또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도 꽤 있고 또 이 경기권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닐 교회는 있습니다. 다닐 만한 교회. 그러니까 다녀도 되는 교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믿고 바른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왜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는 별로 없을까요? 다니고 싶은 교회. 어떤 분은 자기는 그냥 그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고 자기는 그냥 다니겠대요. 부족한 교회도. 근데 자기의 안 믿는 가족이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기의 가족을 교회에 데려오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교회 뭐 부족한 점도 있고 교회 이상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기 이해하면서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자기 가족, 또 믿음이 연약한 자기 가족을 데려오기엔 한마디로 부끄럽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교회, 정말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을 만한 교회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냐? 그러니까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믿는 교회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 왜 다닐 만한 교회가 별로 없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배우고 알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이. 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또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요. 또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교회도 별로 진리를 가르치지만 별로 다니고 싶지는 않은 교회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바른 교리를 아는 것과 그대로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큰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알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첫 번째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은 지역교회 인도자들을 매우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이상적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교회의 인도자들을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렇죠? 지역교회건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건 믿는 사람들 다 합한 그 교회건 간에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건 이런 지역교회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믿는 사람들의 총합인 우주적인 교회건 그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중에서 몇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지역교회의 인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죠. 인도자로. 성경은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거나 그런 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역교회 인도자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단서가 붙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인도자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바른 일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얼굴을 철판을 깔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교회의 인도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서 매우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은 귀중히 여기는데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다른 분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혹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오래전에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목회를 시작하면 당신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당신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디선가 아마 목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처럼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훈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이제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힘과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 뭐 저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에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교회에서 사임하고 다른 형제가 우리 교회 또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그냥 거저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그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영적 유익을 누군가 또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얘기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들려오는 얘기 중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게 이제 누군가 헌금을 했대요. 이 사역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우리 교회를 저희도 가끔 외부에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으니까. 근데 또 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드려서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럼 제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도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진 게 다 그 사람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사람한테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그건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은 도구지만 그 도구에게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이 뭐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이사 가거나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받았다면 그 선포한 사람에게도 존중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를 이루는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듭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밖에서 뭐 전화를 받거나 그럴 경우가 있었어요. 외부에서도 어떤 말씀을 듣고 너무 도움이 되었다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게 보람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격려가 되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사역을 돕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제가 하는 사역들, 말씀을 선포하고 또 문서 사역도 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문서 사역을 어떤 분들은 저 혼자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대부분 저 혼자 하고 있지만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또 문서 사역을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이 사역으로 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성도들도 단순히 설교를 듣고 평가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 잡으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을 전해준 설교자를 존중하고 또 매우 귀중히 여기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설교하고 말씀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부사역자, 다른 담임 목사님을 돕는 다른 사역자들 같은 경우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일반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또 바르게 믿는 교회라는 교회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그 담임 목사들은 성도들한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해요. 어떤 얘기였냐면 목사와 성도가 있으면 서로 이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성도들은 또 목사에게 어떤 뭐 사역비를 지원해주고 돕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가들이 더 관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그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당신이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님은 한 분 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목회자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아서 제가 가만히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분이 받아야 될 것보단 성도들이 더 줬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그래요. 90% 이상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보다 성도가 더 관대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회중이 자신을 존중하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신실하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중으로부터 합당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설교자는 또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예요. 바람직한 교회의 둘째 특징은 13절 뒷부분에 나와요.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싸우고 다투는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가서 또 누구와 싸울까 이런 거 기대하면서 오시는 분은 없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인데 교회가 완전히 둘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년 이상을 교회에 와서 두 파가 나뉘어서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파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 지지파가 있고 또 목사 반대하는 파가 있는데 그냥 지지하고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심하게 싸웠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 반대하시는 분 중엔 자매님인데 목사를 너무 반대해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중간에 와서 신문지를 둘둘 말아서 막 입을 때리고 그랬대요. 설교하는 중간에. 그 목사 지지파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복도에 막 뭐 개를 풀었대나 막 그러고 큰 개를 그리고 막 뭐 그 문 잠궈 놓고 배설물을 투척하고 막 진짜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는 교회 중에서도 뭐 어떻게 교회에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많은 성도들이 떠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런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교회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진리를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교리적인 걸 생각해요. 바르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바른 교리를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바르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서로 싸운다면, 아니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긴 교회인데 바른 교회는 이상적인 모범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교회를 찾는 분이 있다면 먼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상적인 바른 교회로 만드는 건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는지 그걸 봐야 돼요. 서로 돕고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섬기고 존중하고 권면하는 교회를 찾으셨다면 정말 좋은 교회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과 섬김과 조화가 있는 교회를 찾아 그 교회에 동참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회 내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특징은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멋대로 행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14절에 있죠.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성경에선 죄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말하거나 어떤 죄를 실수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어떻게 꾸미든 상관없이 죄입니다. 그렇죠? 죄를 좋게 보는 사람이 실수다 그것은 그냥 그거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도 죄는 언제나 죄라는 거예요. 예전에 링컨이 사람들 대중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양이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양에겐 몇 개의 다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퀴즈를 냈다고 해요. 양은 다리가 4개예요. 꼬리가 있죠. 근데 그 꼬리를도 다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리가 몇 개일까요? 어떤 사람이 5개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4개라고. 꼬리를 다리라고 불러도 다리는 4개라고. 그렇죠. 다리는 4개예요. 그러니까 죄를 뭐라고 부르든 죄는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책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예,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상태에서 그 죄를 책망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온유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부드럽게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원칙이 있는데 어떤 원칙이냐면 강단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원칙이 있는데 강단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러니까 특정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특정한 사람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대신 강단에서는 아주 어떤 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책망을 해야 돼요. 부드럽게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적인 자리에선 부드럽게 권면을 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을.
죄를 지었다면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죄를 누군가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회중들이.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도 나 같은 상황에 처해봐라. 내가 어쩔 수 없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죄예요. 그런 경우엔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교회의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강하게 경고하는 죄들이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죄가 있고 특히 이러한 죄들이 지역교회를 망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과 간음과 거짓 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경고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행을 한 경우에 회개를 하면 받아줄 수가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역자인 경우에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피아노 반주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부목사일 수도 있고 문서 사역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역자인 경우에 교회에서 이런 음행이나 간음이나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야 되겠죠. 교회에서 사역은 당연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사역은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역을 하다가 죄를 지어서 이제 사역을 그만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사역을 하면 안 되냐? 아니면 사역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냐? 그럼 회복시키는 게 맞는 것 같죠. 그 사람이 이제 회개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 언제 사역을 회복시키냐? 언제 사역을 다시, 그 사역을 하도록 다시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회개했다는 소문이 더 멀리 퍼져나가면 그 사람을 사역에 회복시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이걸 성도들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회개했어. 그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보다 회개했다는 게 더 압도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을 다시 사역하는 자리에 앉혀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이런 음행이나 간음이나 거짓교리 같은 이런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렇죠. 또 디도서 3장 10절에선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거짓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거절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 있다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을 쫓아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잘 몰라서 교리를 잘 몰라서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든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환란 전에 휴거받고 잘못 믿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환란은 통과해야 된다. 이런 거짓 교리를 공공연하게 가르친다면 그 다음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교회는 이러한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작은 그런 거짓 교리, 음행, 간음 같은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 그대로 두면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다 덩어리가 누룩으로 번져버린다는 겁니다. 곰팡이 낀 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사람이고 간음하는 사람인데 그냥 용납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용납한다면 사람들이 보고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그건 과거에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고 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내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서.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내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선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음행과 간음 같은 죄들. 이건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교회에선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교회에 받아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교회가 하는 일이고 동시에 바른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교회는요, 쫓아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특정이 되겠죠? 하여튼간에 엄청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교회 돈 10몇억인가를 그 간음한 여자한테 줬대요. 그 교회는 1년 예산이 몇천억 단위거든요. 입막음을 하려고.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간음을 했는데 그걸 교회에서 덮어버렸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니까 그냥 덮고 지나가자. 그 상대방 여자한테 오히려 돈을 10억 이상을 줘가지고 입막음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교회에선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겠죠. 그 교회는 그런 죄가 만연해도 아무도 경고할 수가 없겠죠. 네 번째 특징, 바른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약한 자들을 위로하지 않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것도 못하냐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쫓아내야 하지만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줘야 돼요. 오늘날에는 마음이 약한, 나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른 교회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찬양과 교제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바른 교회예요. 14절에 있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연약한 자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발로 인해 미끄러질 자가 평안히 거하는 자의 생각 속에서 멸시받는 등불같이 되었도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뭐냐면 누군가 넘어지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이건 물론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 혹시 없는지, 혹시 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교회의 여섯 번째 특징이 1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인내해 줘야 돼요. 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들에게 인내해 줘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인내해 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인내해 줘야 됩니다. 모든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인내해 주어야 그것이 바람직한 좋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스타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더디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인내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 바람직한 교회의 7번째 특징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역교회는 복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쓴뿌리도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인이죠. 신부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아직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런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 오해와 다툼이 생기고 또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나도 나중에 똑같이 대해줘야지. 뭐 복수가 거창한 그런 복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대했겠다, 날 무시했겠다, 나도 어떻게 하나 봐라,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이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어떤 기독교 이렇게 묵가지, 잡지 같은 거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데 아이가 6살, 7살, 이제 그 또래의 아이였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러면 이제 놀이터에 가서 막 놀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아이들이랑도 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 좋은 걸 배운다는 거죠. 다른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놀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주로 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애들이 상상 이상으로 욕을 잘합니다. 욕을 굉장히 잘해요. 막 정말 어른들이 들으면 놀랄 만한 그런 욕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욕을 배워와서 욕을 하는 거죠. 막 아이들끼리 막 서로 심하게 욕하고, 그렇죠. 상대방이 욕하면 자기는 막 더 센 욕을 하려고 그러고, 아이들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욕을 계속하고 이게 안 되겠더래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렇다고 욕을 상대방이 계속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예 가르쳐 줬대요. 상대방이 욕을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어떤 말을 가르쳐 줬냐면 예를 들면 상대방은 무슨 노마 하여튼 욕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욕을 할 때 너는 이 복 받을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상대방도 어린 아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욕이냐. 상대방은 막 놀래가지고 딴 애가. 그래서 걔는 그런 식으로 다른 아들한테 싸울 때 얘기를 했대요. 항상. 이 복 받을 사람아.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제가 가끔 보는 동영상이 있는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이제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보면은 굉장히 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경찰관인데 이제 사복을 입고 어디 출장을 가는 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경찰차가 아니죠. 자기 개인 승용차에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경찰인지 모르죠. 근데 자기는 제대로 진입을 했는데 옆에 차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차가, 이 경찰관 아저씨가 자기 차를 이제 자기 차선을 침범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창문을 열더니 막 쌍욕을 하더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경찰관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 왜 그러냐고 내가 경찰관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상대방이 쌍욕을 하는데 딱 창문을 내리더니 선생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쌍욕을 하다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차선 맞게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 우린 보통
창문 열고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높여 부르는 거죠. 저는 제 차선 지금 바르게 들어왔는데 선생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러니까 상대방이 확 누그러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착각한 건가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그와 반대로 축복하여. 그렇죠. 그럼 많은 일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않느냐. 그냥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런 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게 훨씬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부당한 일을 당하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영적 성숙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은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느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고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지역교회 내에서 고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가. 뻔히 아는 형제들 있잖아요. 지역교회 내의 문제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고 지역교회 내에서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고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소라는 건 그 국가에서 정해준 내 법적 어떤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항상 상대방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고소할 때.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교리적으로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지 간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역교회 내에서 형제가 나를 부당하게 됐는데 내가 그걸 참으면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8번째 15절에 나옵니다. 그 모범적인 교회의 특징이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 마태복음 19장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을 인용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선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인데 자기는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선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선한 것을 따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시는 것처럼 선하게 대해야 됩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에게 선하게 대해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야 돼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범적인 교회는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예요. 이러한 모범적인 교회의 특징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각자 자신을 이러한 모범적인 교회의 특징과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이러한 특징과 그 형제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일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만일 또 우리 교회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 그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돼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도 그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어요. 근데 꼭 자기는 제3자처럼 이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과 같이 그 교회를 심판할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 치고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탕자 비유에도 나오죠. 아버지의 이 아들은,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의 이 아들은 자기 꼭 완전 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재치있게 받아치시죠. 너의 이 동생은, 이렇게 해요.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 부족한 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부족한 점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셨겠어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채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사람을 저주하라고. 지옥에 가니까 잘 됐다. 그러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죠. 복음을 전하라고 보여주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부르심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잘못된 거, 부족한 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채우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보여주신 이런 교회처럼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 각자가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9장